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귀한 예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요즘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예민한 이야기고 좀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에 관한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왔던 이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정리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예배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배라고 하면 우리 신앙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각자가 자기 집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비대면 예배라는 얘기를 하기는 그런 일이 아마 없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인은 코로나19였고 코로나19가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뚱딴지 같은 정부의 이야기가 나온 게 문제가 됐습니다. 초기 이 예배에 관한 얘기가 나온 초기의 정부의 얘기는 예배 중단 명령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예배를 중지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강하게 기독교회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 말은 금방 없어졌어요. 금방 없어지고 바뀐 말이 뭐냐면 비대면 예배.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뿐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 비슷한 종교 행위들을 하는데 유독 교회만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또 반발이 되니까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종교 행사. 이런 식으로 말이 이제 점점 바뀌어갑니다. 어떻게 됐든지 이 예배 금지라고 하는 얘기를 정부가 이 세상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독재국가나 공산국가가 아닌 다음엔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협력하고 함께 하자고 하는 의미는 누가 들어도 싫다고 하지 않고 찬동으로 할 수 있는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해라 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권하는 정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처음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종교활동, 면대면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에서는 조절을 해주어서 가능한 대로 면대면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 감독님들 함께 모인 회의에서 형평성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지금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됐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그 감독님들의 공포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원래는 2주간 비대면 예배들을 드려달라고 했는데 1주간 2.5단계로 이 확진자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1주간 더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게 또 2.5단계가 더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고 더 지나갈 수도 있고 더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이 전개돼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2주만 했던 것이 3주가 됐고 이 3주가 더 앞으로 나갈 수도 있게 됐다고 하는 이런 일에 도착하게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절대로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던 교회들은 지금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감리교에서도 우리 서울에 이 수도권에 2 연회가 있습니다. 서울 이 한강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서울연회와 남쪽으로 서울 남연회가 있는데, 서울연회 감독님이 목회 서신으로 20일부터 우리는 이번 주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20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릴 테니까 모두 그렇게 하고, 혹시 책임을 물으면 감리교단이 책임질 거라고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발표를, 목회 서신 발표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비대면 예배 금지에 관한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면서 이게 이제 자꾸 비약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너무 불공평하고 또 너무 교회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비약이 되다 보니까 이 나라를 공산화하려고 한다, 사회주의화하려고 한다, 교회 말살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점점 심각해지고, 이런 양극화 현상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쪽 끝으로 가서 끝까지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비대면 예배를 수용하고 가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비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비대면 예배를 수용한 입장인데, 이유는 정부가 이뻐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는 말을 제가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병들고 그 병을 확산하는데 우리 교회가 일조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는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됐던 것이죠. 양쪽 입장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비대면 예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비대면 예배는 예배 중단이 아니다, 예배 장소 변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촌 새순교회 고목사님은 우리는 신앙의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중단, 예배 장소를 변경했을 때 과연 교회가 여전히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험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 목사님은 지금 교회는 공교회로, 공예배로 모일 수 없을 때 여전히 교회가 교회다운지 그 길을 찾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혜를 모아서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방법으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기회다, 이때 예배를 좀 쉬자,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하면 이 시험에 통과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방송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로 인해서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믿음이 더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핍박이나 고난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내가 잘 통과해서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 제대로 제자리 잡겠다고, 우리 한양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양극화로 돼서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예배에 대한 해석을 서로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아끼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 눈에 보이는 정해진 규칙으로 드리는 공적 예배, 우리가 늘 드려왔던 예배가 공적 예배라고, 공동체가 드리는 공적 예배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개인이 성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예배의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에 쓰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식이 없는 그런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공적 예배가 중요하냐, 내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아가는 그 예배가 중요하냐, 어떤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정부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예배 드리든 예배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여기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공적인 예배든 이런 예배가 됐든 큰 예배, 작은 예배, 이 예배가 옳고 이 예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 어떤 형식이든지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가장 귀한 예배인가, 그게 더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수가성에서 남편을 6식이나 뒀던 여인이 물을 길러 성 밖으로 나와서 피곤한 그 여인과 대화하던 얘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읽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예배에 대한 얘기가 여인의 입에서 나옵니다. 당신들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그때 사마리아인이 아닌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들이 혼혈민족이라고 해서 민족성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고 막 이렇게 배척하고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한이 맺혀 하는 소리입니다. 당신네들은 예배를,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이 그리심산에서, 그때 사마리아 성전이죠, 그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한번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에 대한 비방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배, 그게 어떤 형신, 어떤 장소, 어떤 형편이었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딴 생각 하실 이유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렸든 집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내가 진짜 산 제사의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축복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던 뿌리는 단을 쌓는 신앙, 즉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예배의 삶의 뿌리가 되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맺게 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생활화되고 늘 몸에 배서 습관화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알맹이 없는, 의미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예배,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나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이나 이 말이 같은 의미로 동일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말은 영문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에서 보면 워십으로, 투데이 잉글리시 버전에서 보면 서비스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누구누구의 자기의 생을 드리다, 누구누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산 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living sacrifice, 즉 희생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뜻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생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올바른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시작, 우리의 생활의 끝을 모두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결국 마무리까지 기도하면서 한 날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는 생애 태도,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의 삶이요 영적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만 간단하게 1시간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예배 행위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의 삶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나 교회 문을 나서서나 다 똑같이 공이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 그 생활의 전부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드려야 할 거룩한 산 제물이요 가장 귀한 영적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실생활에서 언제나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불평,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아주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생활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산제물이고 영적 예배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산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산제사의 삶에 대한 말씀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잘못돼 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악하고 죄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를 의미합니다. 건전치 못한 생각, 잘못된 행동, 삐뚤어져가는 문화의 생활, 풍속,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나무라고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말고 내가 그걸 본받지 않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서 산제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연 질색할 만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25년, 한 30년 전에 처음 미국 공항에 내렸습니다. 아마 30년 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쯤이 언제쯤인가 생각하시고 미국에 처음 공항에 딱 내렸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에 깜짝 놀랐느냐면 온통 벽에 이쪽 저쪽에 그냥 여러 가지 막 현란하게 붙어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거의 다 벗은 여자들이 이러고 서 있는 모습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그때는 손을 잡기는 그냥 남악장 여학상이 말만 해도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나라의 한 공항, 국제공항이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이 나라가 이래도 세계 최고의 나라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공항을 들어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얼마 안 가서 우리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손을 잡고 가는 거요? 요즘은요 끌어안고 가더라고요. 이거 미국 얘기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얼굴에 한 점 부끄러움 없고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버릇없는 행동, 집단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불량 서클, 밤길에 마음 놓고 못 다니고 대낮에서도 마음 놓고 문도 못 여는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소리 높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2000여 년 전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우리들, 이 정말 말세 중에 지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너희들은 생명의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답게 순박한 외고집을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여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 신앙의 길이라면 우직하게, 성실하게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바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산 제사의 삶이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래, 목사님 비대면 예배 드리세요. 네. 아이고,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다는데요. 그건 절 보고 뭘 하는 얘기냐면 당신은 왜 그런데 굴복했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아, 뜻이.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면 교회 때문에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비대면 예배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에겐 오기는 했지만 이런 코로나 사태가 아니고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분명한 해석, 또 성경적인 해석, 그리고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시작 때부터 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대면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고민하고 기도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욕하고 손가락질해서 그리고 정죄해서 나가는 우리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본받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받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께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세대들과 접촉하고 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긴다고 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을러질 수도 나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그냥 타협적으로 지내자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께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시간 순간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습기 찬 안경을 닦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이 흐려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깨어있을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마음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마음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본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도와 말씀대로 사는 생활, 예배와 섬김과 교제와 증거와 순종, 예수 중심,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 내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런 수레바퀴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하면 잘못된 세대를 볼 수 있고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생활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달라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아이고 잘됐다 이럴 때 예배 안 드리니 얼마나 좋아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이 여기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려고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셨다고, 옥석을 가리는 때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코로나19 이런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흔들어서 바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해야 견딜 수 있고 꿋꿋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TV에서 키 작은 사람들, 아예 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난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농구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어요. 재미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재밌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속상한 일인지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어린아이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젖만 먹고 있다면 그거 좋아할 어른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민이가요, 벌써 언제 걷나 그랬더니 벌써 뜁니다. 이야, 벌써 뛰어요. 자라야 부모가 기뻐하고요,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변화되는 모습,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이며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여러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난 한 단계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잘 지내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한양 가족들,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